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편 107편 23편에서 32절까지 광풍 속에서 구르는 자들이 의지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참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바다에서 배를 띄우고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된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시자 그 거친 바다 사나이들이 배 위에서 뒹굴며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용기는 파도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죠. 그들의 항해 기술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혼란에 빠져 비틀비틀 거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지한 존재인지 알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에 불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과신합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또 자신의 지혜와 지식도 과신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말하고 자신 있게 선택하고 그 길을 마구 걸어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알량한 지식으로 비판하며 비웃죠.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들에게 인생의 풍랑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던 사람들도 막상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고 모든 것이 쉬워 보였던 세상이 갑자기 한순간에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자금을 드디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내 주먹을 믿겠다라든지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과학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정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인생의 창조주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기자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죠.
이것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자신들의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겸손해진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 속을 항해하며 다닐 때 우리는 늘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계산하고 예상하고 변수를 줄이려고 애쓰고 또 노력하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 알게 되는 건 뭡니까?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광풍 같은 혼란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겸손히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자들의 손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서 인생의 광풍을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항구와 같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시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구를 찾아서 쉼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항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적은 무슨 기적입니까? 방황하며 길을 찾던 인생들에게 바른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닻을 내려 쉬게 하시는 기적입니다. 주를 만나는 자들마다 완전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는 이것을 생각하며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고 찬송하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전한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항구를 드디어 찾게 됩니다. 방황하던 시간은 끝이 나고 이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두려움에 떨던 시간은 끝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도 끝나요. 쉼 없이 달리던 시간도 끝나고 하나님 안에서 드디어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평강을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한없는 감사가 그 안에서 솟아올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쉼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 감사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동일한 은혜를 받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아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겸손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안식을 얻은 자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주를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